중에 바른 것을 보고 듣는 분별력을 가져라. 2월달 하나님이 우리가 요구 경고 중에서 바른 것을, 첫째는 모이는 것, 그 다음에 협력하는 마음, 셋째 주에는 우리는 죄의 문제 바로하자. 내가 사는 길은 죄의 문제를 바로하자. 오늘 넷째는 하나님의 경고 요구 속에서 바로 보는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아가자. 오늘 주시는 라오디아 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항상 부흥되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항상 보고 왕성하게 충성하고 일하는 굉장히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에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 요 7개의 교회의 모습으로 이렇게 분류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책망받는 5교회와 건면받는 1교회와 칭찬받는 교회가 하나, 7교회 중에서 책망받는 것이 훨씬 더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현실을 말씀의 안경 돋보기 삼아서, 안약 같은 말씀을 돋보기 삼아서 이 현실을 바라보면 좌우로 치우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라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죠. 지난주에는 심령의 성전을 지어라 이런 것은요, 말씀과 진리가 쓸모없는 돌 항아리에 물을 길에다 채웠더니 아구까지 찼더니 물이 포도도 되어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아멘 먹으면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면은 그 말씀으로 심령 성전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 심령 말씀이 채워진 심령에는 생명의 역사, 은혜의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말씀 따라 역사하시는 빛의 역사 따라서 우리는 내 안에 어둠이 전혀 없는 이런 심령 성전 지어졌을 때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여 그분과 천년 동안 동거동락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에 내가 네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리면서 그 두드리는 음성, 두드리는 소리와 내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한껏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 보장 속에 고치고 바로잡아야 될 이유가 이 라오디아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요, 이 시점에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찔림받아서 고치고 바로잡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방법, 나의 삶까지도 말씀을 통하여 고치고 바로잡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치고 바로잡지 못해서 은사자를 찾아갔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배부르고 등 따신 사람은, 걱정과 염려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을 살았습니다. 근데 뭔가 인생이 위기가 어려움을 당하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결국은 그거죠.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면 예수를, 신앙을 찾는데 잘못 찾으면 예수를 만나는 거고, 잘 찾으면 예수를 만나는 거고, 아모스 8장까지 잘못 찾으면 저 비진리 불교나 저쪽으로 가겠지, 그죠? 또 찾는다고 찾는 사람들은 어딜 가요? 천주교로 가기도 하죠. 수많은 길이 있지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바로 찾아오셔서 환상과 예언과 꿈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필요한 사람, 내 인생의 목마름과 답답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은사자를 찾아가고 그분의 말에 건면을 받고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배부르고 등 따시자고 은혜자가 필요 없다고 하지만 요엘스의 예언이 사도행전의 이른비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은사자가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 번 더 사도행전 2장 19절 말씀에 또라는 것은 더 강한 영,
은사서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의 마음속에만이 전혀 변화받지 않았기 때문에 피와 불과 구름 기둥의 역사, 더 강력한 엘리야와 모세의 역사를 통하여 권능이 아니라 권세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밥 먹고 등 따시니까 뭐 은사서도 필요 없습니다. 뭐 말씀만 있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역사하면서 더 강한 성령의 역사하는 우리가 온전함으로 회복을 받아가는 일곱 영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그 강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것이 말씀을 듣고 문을 열면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상속자, 우리는 그 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읽고 듣고 알았고 지금까지 온 이 모든 것들에 내 안에 말씀과 진리를, 이 땅의 교회는 돈으로 지어지지만 그죠? 하나님 내 안에 심령의 교회는 말씀과 진리,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지어지면서 남이 알든 모르든 이 라우디아 교회를 보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라우디아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14절에 나는 창조의 근본이 되신다. 말씀으로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물을 창세기 1장에는요 말씀으로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물과 묻으로 땅과 물을 나누시고 낮과 밤을 만드시고 거기에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의 기운을 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라우디아교의 창조의 근본 되신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2월 22일부터 사순절이 2023년도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 오래전에 수천년 기록해 놨고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복음이 창대하여서 땅끝까지 가는 미가 선지의 5장 2절과 4절의 예언이 지구촌에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환상과 예언과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미가 선지는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선지는 처녀의 몸에서 잉태된 예수가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낼 자라 이렇게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분은 저 베들레헴 나사렛의 말구에 나셨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이사야 53장 같이 아무 풍채도 모양도 좋은 가문도 좋은 귀족도 부유한 집안도 아닌 가장 아비도 없는 그죠? 가난하기 짝이 없는 요셉과 마리아의 가문에 그것도 결혼도 하기 전에 모양도 아무 풍채도 없고 사모하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 그분이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도 깊이 기도의 응답을 예언이 성취된 언약의 약속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 속에 내가 연약하고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여기 에벤에셀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부르는 찬양 인생길 험하고 마음 이것은 조영기 목사님이 작곡하셨고 그 사모님의 음악 출시가 작사하는 조영기 목사님이 하셨고 곡은 사모님이 붙이셔서 이 찬송하는데 이분도 목사로 출발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미국 가서 공부해서 유능한 사람이 되어진다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불러주신 것 같이 초대교회의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의 역사가 하나님의 전 각처에서 불러 모으셔서 이 땅에 12명이 120명을 되어서 인류의 복음을 전하는 처녀가 잉태어난 아들 예수 그분이 죄로부터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창조의 근원인데 행위가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예수님은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하는 모습이 15절에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나는 괜찮고 부족이 없고 은혜자도 필요 없어. 나는 예수 말씀만 의지하고 갈 거야.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현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소속된 교회에 갑니까? 기도생활 제대로 합니까? 예배생활 제대로 합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온라인 예배를 없애야 된다. 그런데 이 말이 대한민국에 먹히겠습니까? 안 오니까 헌금은 온라인으로 딱 보내주고 집에서 편안하게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요한계시록 1장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비밀 계시 안에는 2장과 3장을 같이 예수를 믿지만 부족한 것 채워라. 그 첫째 조건이 우리가 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있는 것 안 쓰고 아끼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사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곳까지 하나님의 성전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다 하는 걸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라오디의 교회에 나타나신 것은 나는 창조의 근본은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네가 행동한 것을 내가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통 네가 사는 것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으니까 구역질이 난다는 거야. 네가 사는 삶이 너무 내가 토 나오게 생겼다. 그런데 너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부자야. 부족한 것이 없어. 나는 이렇게 당당해. 자신을 높이고 피하라고 자랑하는 이런 것들 속에서 예수님은요. 너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었고 눈이 먼 영적 장애자인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에 내가 내게 내가 권한다. 경고한다. 금한다는 것은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금 같은 믿음은 시련 연단이 없이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죠. 심령의 성전은 배부르고 든다신 사람이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심령에 우리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교회나 가정이 내가 회개하고 나의 부족과 연약함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 성품이 그렇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행동하는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이 바라는 것 중에 바른 삶을 요구한다면 마음의 바람을 먼저 고치라. 내가 안에 덥지도 차지도 않고 부족이 없다 보니까 기도할 마음도 없고 간절한 마음도 없고 충성도 없고 봉사도 없는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는 처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마음이 휘어졌으니까 너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회복받아라. 처음 받았던 사랑을 회복받아라. 그런데 예수 믿고 바로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려움 당하면 돈 잘 벌고 부자 되려면 예수 믿으면 안 되지, 그죠? 우리나라의 10대 부자 안에, 기업 안에 예수 믿는 사람 한 곳도 없어요. 자식들이 엄마 예수 믿어 잘 된 게 뭐이냐 돈을 기준 삼고 물으면 우린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도 은이 없어도 내 안에 풍요 부유함이 있는 것은 세상에서 답이 야고보 2장 5절에 내가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할지라도 그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부유함이 내 안에 있다. 그 믿음의 부유함이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 믿음의 부유함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믿는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약속 속에서 우리는 보이는 것 때문에 17절 말씀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가 없어요. 헤로드 왕은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끓는 가마를 준비시키고 아니면 7배를 뜨거운 독한 독약을 타서 죽이려고 하니까 안 죽어. 끓는 가마 집어넣어도 안 죽어. 그리고 약을 먹여도 안 죽어.
이거 약 잘못한 거 아니냐? 로마 병들이 약을 타서 물 헹겨가지고 이렇게 먹이니까 죽살하는데 사도 바울은 요한은 안 죽어. 그러니까 돌깨는 그 반모에 지금은 휴양지지만 거기에 귀향을 보냈어요. 귀향을 보내고 나니까 영적 교통한 동조가 있어 없어? 내가 소통하고 오늘 하면요 기도할 마음이 없어. 왜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가보니까 그 백부장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프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나니까 척거덕 났어. 조영기 목사님이 이 말씀을 부르고 온 교인이 부를 때 여러 사람들이 병든 사람과 가난하고 실패한 사람들이 오면 식당에 밥 먹다가도 장모님 3년 동안 누워있는 아들 오늘 저녁에 치료받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장모님 권사님 오늘 지금부터 구름고 장사하십시오. 치료받습니다. 아멘. 저도 20년 전에 20년이 뭐야? 저는 한 40년 됐네요. 이 시간 무좀 환자 치료받았습니다 하는 순간 아멘 하고 질병이 더 심해졌어. 그런데 있죠. 나는 무좀약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내 한 주 정도 지나고 나니까 깨끗하게 하나님의 치료는 완벽한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 속에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밥 먹고 뜨뜻하고 살만하니까 뭐예요? 나는 부자야. 부족이 없어. 내 맘대로 예배드리고 내 맘대로 기도하고 기도 부탁 안 해도 돼. 그런데 성경은 환난이 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환난은 성령의 은혜가 끊어진 환난이요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환난이 온다고 아모스 선지는 7장과 4장에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요한계시록 9장에는요 3대 화가 오는데 사람들이 지금 큰 소리 막 우기는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황충 같은 아주 독하고 무서운 사람들이 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악하고 독한 그런 사람이 나온다고 이사야 에레미야가 예언한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9장 1절과 6절에 나옵니다. 믿음을 떨어뜨리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 판단력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전 세계가 만만 전 세계 군인과 전 세계 신세계 무기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 연월 일시에 지구촌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성경을 들으면서 우리는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내가 부자요 부욕하고 부속이 없다고 하지만 착각을 벗고 내가 부자로 사는 것, 내가 부속하게 삼는 것 하나님의 은혜 있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권고 신앙에 심령이 텅 비고 아무리 많은데 답답할 때 있어요 없어요? 공부할 때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네가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신앙의 부분을 놓아버렸다. 왜 놓지요? 입고 먹고 넉넉하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신앙의 안일과 태만과 게으름에 빠져서 돈 생기면 모아서 여행 가고 돈 생기면 맛집 투어하고 돈 생기면 명품 옷을 막 몇천짜리 그냥 몇백짜리를 막 입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 부자가 그렇게 하면 괜찮지만 수준과 형편에 맞게 입고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원받은 목적은 예배를 통하여 기쁨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수준에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49장의 3절은요 내가 영광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은 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영광 나타낼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간다는 사실입니다. 은사로 환상과 예언과 꿈으로 끝났다면요 우리는 존재감이 없어. 살아갈 이유가 없고 하지만 피와 불과 구름 기둥에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봐 안 봐? 들려 안 들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려왔지요. 와보니까 12사도들이 한 번도 떠나보지 예루살렘을 떠나보지 않은 사람들이 각나라 말로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으세요. 이가 기절초풍에 넘어가니까 어떤 이는 귀신이 들렸다 어떤 이는 술 취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전 세계를 돌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이 은사가 소용없고 필요 없어질 때 더 강력한 은혜 안에서 믿음의 부자가 나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줄 수 있는 물권자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말씀이 들려주는 약속 안에 숨겨놨던 만나와 같은 이 말씀 안에서 찾아지고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삼직은요 하나님이 사사로 세워가지고요 정치도 하고 제사도 지는 제사장 역할도 하고 또 판결할 수 있는 재판은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 흩어버렸어요. 속지 마십시오. 아무리 크던 단체라도 그 목사가 정치한다면 그게 끊어야 됩니다. 이미 변질된 유명한 큰 별 같은 종들이 변질되면 하나님의 영적 관계가 끊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잘 보십시오. 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목사님이 목회를 안 하고 정치한다고 하면 돌아서야 됩니다. 그런데 꽂히면 거기가 분별력도 없고요. 지금 막국이나 다 나오잖아. 그죠? 누가 악하고 독한지 다 나오지요. 혼자 웃다 울다가 버럭버럭 소리 지르니까 다 까란 거 다 나오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착각에서 벗어난 사람 중에 하나가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발락이라는 이 왕이 딱 내 돈을 주고요. 야, 너희 하나님 저주하고 너희 백성 하나님 믿는 너희 백 히브리인들을 저주하고 나를 축복하라. 알았어. 돈 받으러 가는 거야. 근데 가보니까 뭐예요? 이 입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하네. 그러니까 왕이 야, 내가 저주하는 것지 너 누가 축복하라고 그랬냐? 내 입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요. 우리가 마음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먼 훗날 수천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요. 베드로 후상에 한번 볼까요? 시작. 2장 15절. 그들이 다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고레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자랑하다가 자기의 비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비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되 이 선자의 비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게 구약의 무슨 과거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이 신약에 이 발람과 발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 따라가다가요 명예에 미쳐서 목사가 정찰을 가는 거야. 복음 따라가 이미 우리 오래전에 다 알았습니다. 은퇴하면서 수억의 교회들을 횡령해가지고요 막 재판에 붙은 일들을 우리 많이 지금 보고 있죠. 이 발람 같은 물질 때문에 자기의 신앙과 영혼을 한순간 불의 삭설 가지고 망한 성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물질이 좋아도 물질을 종 삼아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이 종이 되어서 내가 물질이 종이 되어서 아무리 가도 물질에 채워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미친 사람 누가 더 이전에 올라가면 뭐죠? 에스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 팔아버렸죠. 근데 또 베드로는 어리석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영적 안일과 태만하게 해서 뭐 예수님이 오면 온 거지 뭐. 예수님이 오면 온 거지 뭐. 하지만 예수님이 오실 날이 교회 안 가밖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착각해서 내가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요. 내 신앙을 한번 돌아다보면서 뭐예요? 금은 같은 변함과 변질되는 그런 금을 사라고 두 번째 대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의 요구는 착각해서 벗어나라. 네가 아무리 잘난 것 같아 너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고 네가 아무리 하다 네가 막상 그걸 딱 넣어버리면 은사자가 필요 안 필요해? 필요합니다.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고 부자니까요 은사자가 필요 없고 나 이제 그런 거 안 해 하지만요 막상 해보세요. 내가 오대갈 데 없으면 가 안 가 장로님? 갑니다. 그러니까 넌 착각하고 있어. 오늘 성경 주는 답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사랑받는 종으로 살아라.
한마디로 말라기 1장에는요. 여호와께서 자 말라기는 구약의 종말론입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 예언 끝나고 난 다음에 400년 동안 하나님은 선지자와 성의 역사와 아무 나타남이 없었어요. 그런데 에서는 내가 사랑하고 야곱 미안 에서는 뭐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 지금 이 생에 가만히 보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주일 성수하고 기도 생활하고 감사 생활하고 찬송 생활하고 물질 바로 누리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사도 바울은 이 예언의 말씀을 농담으나 무시하지 말아라. 이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귀를 삼고 살면 성령이 소진되지 않아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사람이 생활화되어지고 질질화 딱 되어진 야곱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라기는 히브리인들의 그들의 잘못된 제사장의 판단력과 분별력이 하나님의 성전까지 더러워졌다니군요. 내가 무당에 들어가서 그 무당집 되지 그죠? 누가 그 집에 들어가 사냐 따라서 다르듯이 내 안에 내 마음이 내가 하나님께 소속돼서 거룩한 영의 하나님의 영의 진리의 영에 인도받고 삽니다. 내 안에 내 영이 사단에 소속되어 있으면요 귀신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참 전에 내가 그 얘기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 얼마나 김건희 씨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무슨 뭐 청고인가 뭐시가 막 나오잖아요. 근데 1차는 이렇게 딱 편집해가 MBC 한번 때려버린 거야. 2차는 안 되는데 그걸 딱 공개했는데요. 이 양반이 나는 한 번도 굿한 적이 없어. 나는 구슬해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우리 남편이 정치를 한다 그러니까 나 걱정스러워 죽겠어. 그래 주가 조작 나는 컴퓨터를 할 줄 몰라. 이게 육성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참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 역사 이게 정치 이야기를 보면요. 그 유해창 씨 같은 경우도 아들 다 알지 그죠? 최근에 뭐 생태땅 이야기까지도 알잖아요. 제가 우리 딸내미 동작구에 사는 길 이렇게 보니까요. 그 집사부를 안 봤으면요. 그 나공여 시다 그 일제라는 그 프리미엄을 씌워가지고요. 그 떨어진 걸 이렇게 바라봤을 때 야 사람이 말하는 것 따라서 인품과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장로님. 장로님 하늘 놓고요. 누가 얘기한 따라서 장로님이 달라진다고요. 믿음의 사람이 되던가 에이 아니야 저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나쁘게 말하면 돈의 종이 되어 있어. 이래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하나님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물 같은 환경, 불 같은 환경 만들지라도 이사야 43장에 그런 환경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나를 보배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야. 누가 나를 축복하겠습니까? 자, 한번 나는 괜찮은 예수의 사람이다. 시작. 나는 괜찮은 예수의 사람이다. 이런 것도 좀 한번 해보자고요. 자신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누가 나를 해줘요? 아니 에이 이러잖아. 그죠? 하지만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여가면서 착각을 벗어버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뭐예요? 이미 말라기 선지자는 애석같이 살면 너는 미움의 대상이 돼. 성경 따라 말씀 따라 예배 시간 예배하러 오고 찬송하러 오고 기도하러 오고 이런 야곱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면서 육적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독생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아멘. 예수 믿는 믿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부활한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그날에 가는 영생할 몸으로 가는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있는데 스바냐 3장에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도 없고 뭐 예수 믿어도 별 잘 되는 게 없어. 근데 스바냐 선지는 유일하게 왕족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가 내가 잠잠하게 기도 응답도 없고 없는 것 같아도 나는 너를 뭐예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고 듣고 있는데 잠잠한 것 같아도 내가 즐겁게 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삶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아멘. 이스라엘 선지자 예언처럼 이사야 요한계시록 2장 4절도 책망한 것이 뭐냐? 내가 처음 받았던 은혜 기도하고 지칠 좀 멀고 기도 가고 돈 모아서 하나님 앞에 뭐 사고. 여러분 이게 2만 원이면 얼마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야, 너 그거 청구 안 하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2만 원 못 해놓겠습니까? 그럴 때 이게 2만 원의 가치가 아니라 1년 동안 눈으로 읽어만 줘도, 그죠? 수억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가 되면 물질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그 물질까지도 하나님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열심으로 찾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예요? 사랑받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아요? 말라기 3장에 불 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순금의 99도는요 용광도 24번을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 연단을 할 때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낭망이 없더라고요. 되겠지, 어떻게 하겠지라는 그 막연한 소망이 있어서 낭만이나 실망하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힘들 때 하나님 나 아시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요 가만히 보다 나는 기도하거든요.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난 이게 가장 많아요. 하나님 나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있어요. 주의 눈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단 속에 공의로운 재물 같은 변함없고 변질되지 않는 사람으로 말라기 선지는 세워진다 하고 욥기는요 다 잘못해도 손가락질하고 비웃지만 선배 후배 아내 식구들이 다 비웃지만 나는 그분이 연단을 단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육체의 소욕, 인간적인 방법 생각을 쫙 안 좋은 거 뽑아내고 순금 같은 변질되지 않은 믿음을 주신다.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요건 내가 순금되어 나오는 것은요 변함이 없고 변질되지 않는 모든 환경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착각에서 벗어버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뭐예요? 확증받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19절 말씀에 무릇이라는 것은요 이러이러한 과정과 책망을 들을지라도 안약과도 같은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의 렌즈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보라는 사람만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바라보면 여러분 잘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만 있으면 용도에 맞게 말씀을 전하는 점. 우리 계속 강조하는 그 기도하는 그 문제 낙심하지 마. 하나님이 그거 포기하지 마. 그 줄 잡고 있으면 반드시 그 가장 속의 중심을 이루어 주리라. 계속 몇 주 정도 그 말씀이 계속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뭐야 하면서도 선포되는 순간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에 의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62장에 보면요 네가 기라면 나는 너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 내가 쉴 때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으로 착각에 벗어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책망이 오는 거야. 자꾸 찔림이 오는 거야. 지금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나쁜 것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것을 담으면서 고치고 바로잡는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고 성령의 은혜가 채워지고 죄와 상관없는 사람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책망이 오는 거예요. 찔림이 오는 거예요. 이거 거역하면요 징계가 오죠. 그 삶 속에 여러 가지 나타나지요. 이런 징계 속에 올지라도 신앙의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나는 어느 분이 요즘에 그 사업체 막 수도 없이 카톡을 보내주면요 보내주는 그 정서를 위해서 나 한번 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클릭해 보고 있습니다. 그분의 삶도 결코 그 CEO는요 청소 부위원자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CEO는 그분은 많은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대안학교도 하시고 많은 선교도 하시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도요 아멘이 있을까 없을까? 지금은 내가 무능하고 무지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요 힘을 주시면
말씀과 은혜와 감사의 힘을 주시면 이사야 40장 29절 말씀은요,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가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붙잡고 아무리 큰 교회 큰 교단을 말해도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말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수가 작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예수 한 분으로 말씀대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에 마지막 역사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 속에서 나귀 발람은 짐승의 소리를 듣고 깨우침을 받았지만 우리는 짐승 같은 세상의 말에 사람의 말을 듣고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살았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속에 오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이유는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 내가 하나님 빨간 죄가 너무 많아요, 새카만 죄가 너무 많을 때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 용서받고요 신실함으로 회복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오실 예수 앞에서 아멘. 내가 돈 많이 버는 건 없지만 성한 건 없지만 내 마음에 오직 흔들림이 없는 예수 한 분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주되는 모든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내 이어름 속에 내 아파하는 속에 내 고통하는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 이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속에서 우리는 함께 동락하고 동락하면서 하나님의 속에 바른 눈으로 듣고 볼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보다 감사와 찬양이 입에서 생활화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